엄마는 아기가 울었을 뿐인데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이 아기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참 신기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아기가 얼마나 우는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정말 쉬지 않고 웁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막 우는데 그 엄마는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이 아기를 계속해서 잘 달래줍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모유를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재우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사소통이고 또 가장 아주 근본적인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바다에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웃음은 이렇게 파도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다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나미와 같은 해일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 놓았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감춰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린 한 번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 안을 완전히 다 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순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그냥 하여튼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우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게 너무 기쁘고 좋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먼저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성을 보고 울고 또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가슴 찡한 눈물을 흘린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을 통해서 전달되고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답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모두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우셨던 기록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이렇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오직 주님의 눈물만이 그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가슴 아파해하며 눈물 짓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신의 그 오빠를 잃어버린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울을 때 그 눈물이 우리의 그 상처난 가슴을 싸매어주는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질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를 잃어버린 자신의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똑같이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우실 것만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횡포와 갑질이, 우상숭배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보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조차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의 그 근간이 지금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그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끊임없이 갑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점점 증오가 생겨서 그런 증오의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도 정말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 같은 어둠의 시대에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이 더욱 환하게 보이듯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의사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님의 눈물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눈물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고 또한 눈물이 흐릅니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고 공고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여러분 직면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눈물, 땀, 피,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액체입니다. 땀은 노동이고 건강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물은 가슴 아픈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부활절 아침에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여인, 무덤, 눈물, 이 세 단어의 조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고 또한 슬프게 합니다. 마리아는 차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돌이 굴러지고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라진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차마 어디로든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자기의 몸을 구부려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두 번의 같은 말씀을 연속으로 듣게 되는데 한 번은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에게 또 한 번은 이 마리아가 동산직이라고 착각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떠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자야 왜 믿음 없이 울고 있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야 내가 이미 부활했는데 왜 청승맞게 이렇게 철없이 울고 있느냐 당장 울음을 그쳐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으십니다. 여기서 쓰여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그 여자들에게 쓰여지는 비인칭 대명사격의 계집아이 혹은 보통격인 여자 이 말이 아니라 여인이여 라는 표현은 대단히 인격적인 그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아니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마저도 사랑하는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리아야 내 눈물이 고맙구나. 내가 너의 마음 알지. 내가 내 눈물의 의미를 내가 잘 알지.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제야 이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께 가고 있음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아픔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어둠 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얘야 왜 울고 있니? 물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 잘 알지. 힘들었지, 무서웠지, 내가 없어진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죽지 않았단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란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라. 괜찮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울기도 하고,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울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 울고 있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왜 울고 있니?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울고 있니? 왜 힘들어? 왜 두려워? 힘을 내.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라.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부활하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